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서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혼용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남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사실 여기에서 우선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 그것도 마귀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 의문들이 생겨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시험 받으시는 인간의 본능적인 시험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위한 시험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시험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한 예수님께만 해당되어진 특별한 시험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우선 대표적으로 받으셨고, 그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시험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면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만 특별하게 받아지는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의 해석은 달리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셨는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돌아가셨다가 광야로 돌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는데, 이 이끌림을 받은 것은 자신 스스로가 성령님에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의도함에 따라서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본문에서 이 시험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 훈련을 받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증명이 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이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에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정욕의 테스트로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한테 갔고 마귀를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는 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건들면서 마귀가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굶주린 것도 스스로 안이 잡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안이 잡수셨다. 그리고 또한 40일이라는 이 기간을 성령님께서 너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며 만약에 금식을 하였다면 이 끝나는 시점에 기다리면서 갔을 텐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지 않고 40일을 염두에 놓고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님은 40일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마귀가 한 것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 고독한 곳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적한 곳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땅, 황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데, 즉 이 광야라고 표현된 것은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진 이 광야인데 그 안에서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시고 그것을 줄이심으로
내모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찾으면 되는데 굳이 왜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마귀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돌을 떡으로 만들며 먹는 것을 연연하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모습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분명한 입장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을 어떠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절제하시며 그 메시아성, 즉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 마귀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그 능력을 표현하는데 분명한 것, 인간의 본능적인 먹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하며 이 순식간에라는 건 순간 신기루 같이 쫙 펼쳐진 것을 표현합니다. 그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잘 곱씹어 보면 이 마귀가 하는 말의 의도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권위와 영광, 이것을 예수님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권위와 영광, 그것은 어떻게 얻었다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얻었다. 왜냐하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마귀도 누군가에게부터 받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도 받은 것을 마귀한테 받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주신 이에게 받는 게 맞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여기에서 분명한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귀도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허락되어져서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인데 그걸 자기 것이냐? 예수님께 주내 마나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즉 자신 것도 원래는 아니었고 이 얻어진 것도 무슨 의도에 의해서 그분이 주셨을 것인데 그 받은 것을 주신 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냐 예수님께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논리만으로 따져도 예수님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진짜 속내가 7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절한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 경배해라. 내가 너한테 줄 것인데 너는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것은 자기가 마귀 자신이 하나님인 양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라고 분명한 경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험을 넘기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은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즉 지성소 꼭대기,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다 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이 아래로 던져 버려 너의 그 신분을 파업해, 그 모든 책무를 파업해 라는 그 의미로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로 뛰어내리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 모든 직위 이것들을 버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돌, 말 그대로 돌입니다.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돌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또한 같이 내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너 이곳에서 버려 던져라고 했을 때 너가 버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이용해서 너를 다시금 높여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호위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과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드러내주며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에 현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되어지는 것은 이 시험, 일반적인 시험일 수도 있는 그 의미로 내포한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굳이 받는 것, 메시아성을 말고 다른 의미로 한다면 일상적인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직위와 명예, 그리고 능력, 힘, 파워, 이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 유혹거리로부터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신 시험이다라고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만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내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시험으로 여긴다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한적한 곳, 때로는 고독한 곳에서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나 혼자 내방치되어지고 나 혼자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독한 현장, 내게 고난의 현장, 아무것도 없고 내게 도움이 없을 것 같은 그 현장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된 현장은 나 혼자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광야, 사탄의 시험,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어떡하지라는 그것보다 그 여러 시험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감수하고 인내하고 훈련받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의도로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면 그 광야의 현장일지라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전철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까지 이끌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힘드시고 오늘 눈 뜨고 살아내는 것이 두렵고 떨리실지라도 하나님 부여잡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는 맞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악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한테 시험 받게 하신 것도 마귀도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으로서 이렇게 양립돼서 둘이 대적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시는 그 위치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귀한테 내모는 것이 악한 것을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또한 여기에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은 시험을 받는 것,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줍니다. 즉 자기 정욕에 끌려서 굴복되어져서 그 함정에 빠지거나 그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제가 다녔을 때 신학생들이 먼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어떤 분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점심시간 이후라서 좀 피곤하고 그랬는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조름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쳤어요.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께 듣다가 이런 질문, 조름마귀가 있어요? 그때의 그 질문은 우리 같이 있던 신학생들이 큰 똥 하고 맞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정욕적으로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정욕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탓, 사탄 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미움, 내 스스로가 정욕에 흔들려 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쫓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잘못됨에도 그거에 유혹돼서 자꾸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름마귀 없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내 육신의 정욕이 스스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스스로 그 이끌림 받는 우리의 시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살아나실 때에 이 시험이라는 것이 먼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높였던 그 시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으로서 일상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 시험을 승리하시는 첫 번째 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유혹과 시험의 거리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 승리하시는 삶,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도 다스릴 줄 아는 삶, 그리고 또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쥐어 흔들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으며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드높이셨던 그 시험, 그러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깨닫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아무리 뒤흔들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도 승리하며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 오는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뿌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